오늘 말씀은 내일 걱정은 내일에게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안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는 불안과 염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 성경을 해석한 이론이라기보다는 아람어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해석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비밀을 찾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은 뭐냐? 첫 번째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는 내일 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말이기는 하지만 내일 염려할 일이 있으면 언제 하냐? 설교 시간에 염려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 밥 먹으면서 염려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막 그러지 말고 내일 가서 염려해라. 그래도 충분하다는 거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파란 글씨를 잘 보세요. So do not worry about tomorrow.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중의적인 의미를 두고 있는데, 내일 일을 위해서 그 내일 일에 한정된 일만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한국말은 해석하고 있고, 원문에는 내일 일에 대해 about, 내일에 대한 전반적인, 내일의 일이 아니라 내일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되 내일 일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도 염려하지 말고 아예 내일이라는 전체를 맡겨버려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에요.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자신에 대한 염려가 너무 많으세요. 근데 그거는 이해해요. 자신이니까. 근데 남에 대한 염려도 너무 많으세요. 연예인에 대해서 너무 염려를 많이 합니다. 유명인에 대해서 너무 염려를 하고 너무 몰입하십니다. 그분하고 무슨 밥을 한번 먹어본 적도 아닌데 걱정을 해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건 내일의 염려라는 거예요. 오늘 염려는 뭐냐면, 저한테 지금 염려는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 준비한 것을 어떻게 하면 30분 내에 줄여서 설교하느냐 염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여기 들으면서 목사님의 많은 말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지고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한 구절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우리가 점심 식사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이 음식 먹는 시간을 즐기는 것을 염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다 내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일 있을 일을 오늘 염려하느라고 오늘을 낭비하지 마라.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은, 현재가 뭐예요? 영어로 프레젠트. 프레젠트가 뭐예요? 선물. 선물을 소중하게 가져라. 600페이지 가까운 책입니다. 한 58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요. 각인, 색인까지 하면 정리하는 뇌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니얼 레비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엄청난 베스트셀러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정보가 넘쳐나고 결정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을 때 발생하는데 그 염려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휴대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동시에 카톡을 확인하면서 TV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듣기도 하고 걱정도 한다는 거죠. 너무나 결정할 것들이 많아가지고 뇌에 병이 들고 너무나 평안하지 못하고 정신병과 불안과 건강을 망치는 90%의 원인이 다 거기서 있다고 거기서 얘기해요. 그 사람의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밥을 먹는데 사람들이 뭐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걱정에 사로잡히나 그래서 밥을 퍼가지고 입에 들어가는 걸 느끼지 못하고 계속 그냥 퍼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빨리 먹게 되거나 아니면 밥을 못 먹게 되고 정신은 계속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뇌가 명령을 해서 밥이 들어갈 때 이게 밥맛이구나 라고 침이 발생하고
이게 밥이 내려가는구나. 나한테 몸이 영양이 되는구나. 여러분 진짜 운동하고 밥을 먹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을 때 꿀맛 같을 때가 있죠. 그때가 진짜 소화기관에 영양도 주고 뇌도 활성화되는데 밥을 먹을 때 계속 밥이 아니라 밥 외에 다른 생각을 하니 소화기관이 다 망쳐버리니까.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그 사회에서는 소화기관이 엉망이라는 거죠. 이걸 원인을 아무리 찾으려고 그러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천천히 안 먹고 밥 먹을 때 밥 맛에 집중을 안 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그것이 다 오늘 발생하는 내가 밥 먹는 순간이 아니라 내일의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밥을 먹을 때 사람 걱정, 직장 걱정을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물론 그냥 스쳐가는 얘기지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도 이 상황이 바빠서 정말 찬송가 한번 들으면서 눈물 주르륵 흘려보고 싶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미스터 트롯 보면서 눈물 흘리잖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막 메시지 간증도 하시는데 그런 간증 이제 그만 안 하셔도 됩니다. 미스터 트롯 보고 보릿고개 들으면서 눈물 흘리지 마시고 제가 진짜 찬송가 들으면서 조용히 주님과 만나서 눈물 흘릴 때가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몇 분 동안의 시간이 너무 귀해서 눈물을 주르륵 흘렸던 평안을 있을 때가 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송가 한 곡 제대로 감상할 시간도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왜 염려가 많은지 궁금해한다는 것이에요. 찬송가가 들을 땐 찬송가만 집중하면 되는데 3분에서 5분 정도라도 나의 생각의 고속도로에 주차해 놓은 수많은 염려와 근심의 차를 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안 뺀다는 거예요. 안 빼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혼잡하지? 하루 종일 내가 이 전화와 메시지에 어떻게 대답하고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생각하고 염려하느라고 하나님과 조용히 교통할 시간을 그냥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염려가 많은지 궁금해하세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있는 모습보다 더 위대하고 나아질 수 있고 목사님이 계속 무슨 완벽한 걸 요구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의 본질이에요. 우린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더 위대한 신앙인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가치와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소리치지 않아도 이거는 성경에 쓰여 있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사람 중에 그런 분들이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번에 되게 웃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설교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찬송대회가 뒤에 있고 탁구대회가 뒤에 있고 윷놀이가 있으니까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오후 시간에 오후 순서가 있으니까 다들 막 눈이 막 불타올라요. 윷놀이 내가 이겨야겠다. 탁구대회 이겨야겠다. 근육도 불끈불끈한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런데 막상 딱 탁구만 집중하는 순간 윷을 탁 던져도 공중에 날아가가지고 이게 도우가 되든 개가 되든 잡고 업어치고 하는 그 순간 우리 성도들의 눈빛과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정말 그런 눈빛은 설교 들으면서 잘 보지 못하는 그런 눈빛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가끔은 설교를 마치고 그냥 윷놀이를 할까 이런 생각을 가끔 갖기도 합니다. 그 학자가 얘기합니다. 그때 사람의 눈이 빛나고 기쁨으로 얼굴로 환하게 빛나는 순간 우리 몸의 모든 건강과 뇌세포를 좌우하는 뇌가 최고로 활성화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게 하고 그 기쁨은 모든 것을 이롭게 만들어버린다. 우리의 영성과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내일을 치워버리세요. 오늘에 집중해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참 아픈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보석 같은 메시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교회 감염 일어나죠.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느냐? 담임 목회자가 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던 안 발생했던 그 사람 한 명이 나왔다고 해서 추가 발생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경기도 남양주서부터 많은 교회들이 교회 이름을 바꿀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예 교회를 나오지가 않아요. 저는 불안하게 생각해요. 저도 불안해요, 사실은.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거나 만남을 갖는 걸
갖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거죠. 굉장히 불안한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요.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고난뿐인가? 사람을 만날 수 없어? 내가 여전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어? 이거는 어쩌면 내 발밑에 늘 숨겨져 있는 보석과 같은 가정에 집중하라는 말인가? 여러분 아내 얼굴 요즘에 많이 보시잖아요. 많이 보시면 계속 부부싸움 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번 기회야말로 아내의 눈빛과 아내를 자세히 보세요. 남편의 힘들고 어려워서 인생에 지친 무게에 있는 어깨들을 보면서 안아주세요. 이번 기회야말로 자녀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이 얼마나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하나님 그러라고 이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코로나 발생 확진자가 얼마가 될까 걱정하느라고 오늘 협의하지 말고 오늘 내가 이 상황 때에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 가족들을 보석같이 천국같이 만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수적인 모임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아예 법으로 금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저는 새벽 기도는 스탑시키지 않으려고 그래요. 새벽 기도도 예배라고 생각하고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주일날 이 본당을 쓰게 되면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까지 지나가고 소독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성도들에게 해야 될 예의인 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우리 예배 때마다 중간중간 소독해 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예배를 돕는 분들,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남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못 만나는 기회를 내가 왜 못 만느냐가 아니라 이때야말로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시간이라는 거죠. 나의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메시지에 대해서. 사실은 수천 수백 명이 죽어가는 시대에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여러분 비대면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 얼굴을 안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는 것 자체가 안전이라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배려라고 하는 시대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 때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대를 나에게 주신 것은 잠시 동안만이라도 내가 남에게 어떻게 비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집중하라고 시간을 주신 거거든요. 포기하세요. 내일은 우리 게 아니에요. 내일이 어디 있어요? 내일은 없어요. 오늘밖에 없다고요. 내일은 거짓말이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왈가불가하는 게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은 하나님의 염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염려가 많지 힘들지 다 알아. 내일은 내일에게 맡겨. 내일 걱정은 그때 가서 해도 돼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 사람,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 여러 가지 사업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확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한나처럼 그냥 행동으로 보여버리시고 뭐든지 시작하세요. 하나님께 믿음을, 하나님이 걱정할 정도로 저러면 어떡하나? 저러다가 어떻게 할 정도로 믿음으로 주도해 나가버리세요. 평안으로 한번 주도해 나가보세요. 내일이 월요일이죠? 여러분 그러시라는 겁니다. 예배 마치고 밥 먹을 때 밥 먹는 염려만 하세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요? 주무실 때 어떻게 하면 잘 자가지고 월요일 아침 최고의 컨디션으로 월요일 아침 내가 싸우고 이겨야 될 세상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잘 잘 수 있을까? 근데 만약 오늘 저녁이라 아니한다. 오후 5시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오후 5시 10분 전까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1분도 가능한데 제가 많이 드릴게요. 한 10분 정도. 4시 50분에 성령님께 기도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거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10분의 2일 이길 수 있도록 천군천사 보내주세요. 얘기하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승리해버리세요. 확 이겨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잘 때는 아이고 잘 자야겠다. 잘 주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발 나만 집중해다오. 연애하는 여자가 남자에게 얘기하듯이 딴 여자 쳐다보지 말고 나만 쳐다봐요. 나에게만 집중해. 내일 바라보지만 네가 내일 바라보느라고 나를 못 보는구나. 내일 걱정하느라고 네가 네 옆에서 너를 지키고 너를 영원히 인도하실 하나님을 못 보고 있구나 지금. 내일 어떻게 될 거라는 남들의 말을 듣고 말이야. 집중을 못하고 있구나.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지금까지 너 지켜주지 않냐?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넌 참 귀한 사람이야. 넌 좋은 사람이야. 너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 자녀야. 더 이상 염려에 매이지 말고 오늘을 살고 나만 바라봐.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첫 번째 염려에 대한 처방, 내일 염려는 내일 가서 그때 해도 다 된다는 거예요. 서로 웃으면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내일에게 너무 힘을 많이 주지 마세요. 너무 힘을 주지 마세요. 오늘 당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께 힘을 실어주세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오늘이 보입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12시 6분 이 순간 제 곁에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 옆자리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내일을 생각할 때 오늘 주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내일은 주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는 내일 자신에게 맡겨라.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예전 성경이 잘못 해석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유의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내일 염려할 것이요. 네, 빨간 글씨만 유의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셨는데 다 읽었으면 괜찮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자, 이걸 읽어보면 한글로 볼 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말은 날짜로 보이잖아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의 육성 언어는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의 문법과 문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논란이 막 되다가 여러분이 지금 다 들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 나오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미리 배웠고요. 이것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 의미로 바꾸고 이 의미가 본질적인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은 내일 자체 그 자체가 염려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차이가 있냐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내일 염려한다는 것은요, 이런 말이에요. 좀 유보하고 미룬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걱정이 있어요. 에휴, 잊어버리고 밥 먹고 잘 자자. 그러고서 내일 걱정하면 되지라고 하는 유보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어차피 너희에게는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내일은 내일의 하나님인 내가 염려하도록 나한테 맡기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정확한 예수님의 말씀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이 허락한
오늘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칙에 어긋나게 내일을 걱정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염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을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내일을 인간이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월권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므로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계획하시고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면 된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은 지적이고 영적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 이해할 줄 믿습니다. 즉 내일은 내일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한번 외쳐볼까요? 내일은 내일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일, 그 멋진 내일이 너에게 일어날 텐데 그 전에 힘 빼지 말라. 불주사 맞기 전에 줄 쓰다가 힘 다 빠져가지고 주사 맞을 때 도망가지 말고 그냥 따끔한 것만 그때 겪으면 되고 그때까지 오늘을 살고 현재를 살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라. 왜 그러냐? 1절 하반절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 시간에 이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그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아세요? 많아요. 여러분이 한번 정말 집중해서 밥알을 하나하나 씹으면서 그 현미와 작곡미에서 나오는 그 맛을 막 느끼려고 노력하면서 한번 밥을 먹어보세요. 얼마나 이 집중하는 에너지가 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걸어가면서 보이는 꽃들과 여러분들 거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같이 돌아다니는 그 모든 모습들의 에너지가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예수님 아신 거예요. 오늘을 살기 위해서 오늘 써야 될 에너지도 너무너무 부족하니 한날의 근심과 걱정은 그날로 족하고 충분하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 오늘 문제는 오늘 해결하기도 오늘 충분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신 이유가 오늘 같은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6장에 쭉 나와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새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아버지가 기르시는데요. 이것보다 귀하지 않느냐?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보다 귀하지 못한 분이 여기 계십니까? 내일 아궁 위에 땔감으로 쓰이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을 걱정하고 내일이 있다고 얘기하는 모든 거짓말로부터 탈출하십시오. 아닙니다. 내일의 염려는 나한테 맡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역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뭘 더 붙이냐? 내가 너 가만히 둘 것 같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이 말이 성경적인 원어로 바꾸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설교를 계속 듣는데 왜 우리는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는가? 저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세요. 마땅히 누릴 오늘만의 평안을 망치게 하는 생각이나 의견이나 내일을 내일에게 맡기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뉴스와 논리를 어떻게 하면 잘 걷어낼 수 있을까? 예수님께 잘 집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길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인 내일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머지를 다 걷어내고 제거하고 정리하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시작되게 됩니다. 평안이 일상이 되고 오늘을 살게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이 육성 언어, 예수님이 하신 이 아람어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습니다. 구속한 주와 여러분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하는 자녀야, 너희 일까보냐. 나만 바라보면 돼. 내일에 대한 염려는 내일 해도 돼. 내일에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일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미리 힘 빼지 말고 지금 곁에 있는 가족에게 최고의 축복과 편안함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니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고 격려하고 좋은 이야기해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화살과 같은 인생 가운데 너무 인생이 허무하잖아. 너의 인생에 축복을 담고 격려를 담아. 반드시 걱정하고 근심하면 그게 현실이 돼서 너한테 오고 그걸 중심으로 생각하게 될 거야. 그러니 꿈을 꾸고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귀어가고 만나면서 너의 지경을 넓혀. 내일에 하나님께 맡겨버려. 그리고 잊어버리고 오늘만이라도 잘 먹고 잘 자.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해. 그 기쁨과 감사해. 평온한 얼굴을 다른 사람에게 축복으로 선물해줘. 그게 바로 오늘 너희를 향한 말씀이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일부터 15,000짜리 한정식 공짜라는 말 믿으며 사시겠어요?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 집중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내일에 대하여 걱정하는 월권 행위를 멈추세요. 믿으세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발. 그래야 모든 것이 잘 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므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평화는요, 만들어내거나 구축하거나 계획하거나 내가 어떤 것을 발생시키려고 하면 이건 아무리 해도 세상의 평화과 다름이 없고 방어적이게 됩니다. 평화는 공격적으로 즐겨야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한나처럼 평안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내일에 하나님과 함께 오늘 주님과 평안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모두 잘 되고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떤 원하는 것이든지 내일의 염려로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과 그런 것을 낭비하는 대신에 이번 기회에 가정을 아예 천국으로 만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에 축복과 진실함과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 가운데 넉넉한 여유와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으로 서로에게 밝은 빛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